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으로 말씀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받은 상처는 무엇에 기록을 하고 받은 은혜는 여기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혹시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아마 짐작하실 줄 압니다. 첫 번째는 모래에 기록하고 두 번째는 단단한 대리석에 새기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상처나 은혜를 생각하면서 상처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마도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할까요? 모래에 새겨야 할까요? 대리석에 새겨야 할까요? 사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 당연하다 싶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은혜를 알고 있다는 증거야말로 우리가 은혜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도 또 다른 말을 남겼는데요. 은혜에 이르는 최초의 단계는 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일이고, 은혜를 소유한 최초의 단계는 은혜를 바라는 일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은혜를 경험했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그 귀하고 좋은 은혜를 더욱 바라고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가 정말 은혜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하는 것이 맞는지 조금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를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과 또 상대방이 의도하는 내용이 이게 항상 매치가 되지만은 않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만큼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생각보다 넓은 의미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통은 우리가 감동을 받거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죠?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좀 너무 축소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때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고 감명을 받았을 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감정의 이런 움직임을 얻었을 때에 느끼는 것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은혜는 어떤 종류의 은혜입니까? 오늘 노아가 입었던 은혜는 어떤 종류의 은혜일까요? 아니,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공통되고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는 참으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포악했고 패역했고 사람들이 생각이 다 악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어떤
마음이길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고 그 죄악이 가능하다라고 평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때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해요? 한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후회하셨고 되돌이키셨고 어떻게든 돌리고 싶어 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으셨다라고 하는 단어 또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원래 창세기 초반부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지었다라는 단어 대신에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히브리어를 쓰면 편하시겠지만 그냥 번역 성경 그대로 쓰겠습니다. 창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했다라는 이 단어는 적극적인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참으로 즐겁고 기뻐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는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는 지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었다라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이 단어는, 이 동사는 철저하게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흡사 공장에서 기계가 똑같은 물건을 찍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것을 계속해야 되나 그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사람들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된 말로 정내미가 뚝 떨어졌으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노아도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아가 뭔가 특별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어떤 사고가 있었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죠. 그 실수를 언급하는 아들을 향하여서 그만 화를 내고 뭐까지 했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렇게 저주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사실 이 사건이 당대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아도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잘났거나 의롭거나 공의롭지 않은 사람이었다 싶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람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 히브리어 원래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대표 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노아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별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격도 분명히 없어 보이는데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해 주셨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따라갔던 노아의 삶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에 어떻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다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은 일종의 두괄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의 삶을 그렇게 평가해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마치 탕자의 경우에서처럼 도무지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배로 모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철저하게 우리의 자격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내게 좀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게 살아왔는데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좀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격을 떠올리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베푸셨던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자격 없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자격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되게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말하기 전에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쁘게 하기는 쉬우나 만족시켜 드리기는 어렵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기는 쉬운데 만족시켜 드리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수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기는 불가능하죠. 사실은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뭘 거창하게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은, 은혜를 입으면서 받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수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남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대부분이 이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는 것인지 기억하고 싶은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목하기보다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받았으면 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소망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는 것, 기왕 하는 거 좀 신나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홍수가 있기까지, 심판 가운데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 기적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까지 수십 년 기간에 걸친 그 기간 동안 노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무엇을 했죠? 네, 감사합니다, 원사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배를 만들었고 그 다음 날도 또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재미있었을까요? 지루했을까요? 지루했을 가능성이 높다 싶습니다. 신이 났을까요? 힘이 들었을까요? 신나는 날도 있었겠지만 힘든 날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삶을 부러워했을까요? 아니면 삿대질하며 조롱하고 있었을까요? 10중 8구는 조롱했을 것입니다.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마음이 보람으로 가득 찼을까요? 의문과 회의로 가득 찼을까요? 저는 의문과 회의로 가득 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비를 보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없었으니 홍수가 뭔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강가나 바다에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서 짓고 있었습니까? 산에서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걸 뭐 하는 짓일까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속된 말로 소위 말하는 삽질에 삽질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아의 삶과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 성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전혀 신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해야 될 순간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좋은 일만 있고 신나고 복되고 기쁘고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일들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설교도 좀 항상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설교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구절보다는 꾸짖고 책망하는 구절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에 충실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듣기에는 부담스러운 설교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은혜 입은 성도의 삶이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소망과 꼭 부합하지는 않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틀림없이 영광스럽겠지만 중간중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노아처럼 우리도 우리들만의 방주를 건조해야 하는 기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대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계속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종류의 은혜만을 바라게 되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도 당연히 주길 원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는 잊어버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자격 없음을 다시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소원하며 잠시 기도하도록